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전체적으로 예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다운된 느낌이에요.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힘 좀 냅시다. 네. 귀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은 환자 이야기인데요.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 아파오셨습니까? 네,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요. 심지어 제 방귀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것저것 진찰을 막 해요. 그러더니 약을 권합니다. 약을 지어줄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 약 먹으면 귀가 좋아지나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아니요, 방귀 소리가 커져요. 웃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댁에 가셔서 웃을 거예요. 네. 그리고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귀를 의심하고 다시 얼굴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네? 왜? 아니, 귀가 아파서 잘 안 들려서 병원에 왔는데 방귀가 커지는 걸 약을 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뭔가 처방이 잘못되니까 놀랬겠죠. 아마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도 그 마음도 이 환자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죠. 권력에 중독되고 그 권력을 함부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살기 시작해요. 마치 곱빗 불린 망아지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해진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 지파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이 권력에 눈이 먼 사울이니까 여러분들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기상법에는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들 좀 불러주십시오. 사무엘이 딱 보니까요, 그 이새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눈에 들어와요. 야,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수려한 것이 왕의 제목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만 그 사람 아니야.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지나가는데 마지막 사람까지 다 봐도 하나님 기름 부란 말씀을 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키가 훤칠하고 말입니다. 용모가 수려한데 왕의 제목인데 왜 하나님 자꾸 기름 붓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키와 용모를 보는구나. 하지만 마음으로 좀 봐라. 마음의 중심으로 보면 그 사람들 다 아니다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세들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지금 사무엘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봐도 없다고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는 거죠. 혹시 말입니다. 아들이 더 있습니까? 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러 들에 내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전 아무것도 안 할 테니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급히 불려온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기름 부어라. 여러분들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좀 깨름직해요. 하나님, 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 진심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도무지 나라를 끌고 갈 제목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가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야 그 뜻을 확인해서 기름을 붓지만 그러나 사무엘 마음 한가운데서는 좀 편치 않는 거예요. 용모와 신장이 이렇게 준수한 형들이 가득한데 말입니다. 왜 굳이 가장 막내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실까? 정말로 이 아이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을까?
귀를 낫게 할 약 대신에 방귀 소리가 커지는 약을 처방한 그 이상한 의사처럼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전혀 엉뚱한 사람을 세운 것은 아닐까.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틀림없겠지, 이런 마음이야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 어린 소년을 왕으로 세울 생각을 하실까. 기름 부으면서도 사무엘 마음에 불안한 것은 다윗이 너무 어리고 작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종 초보 운전자들이 뒤에 있는 차량에 자신이 초보라는 운전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문구를 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문구 혹시 있으십니까? 네? 나 초보예요 하고 붙이고 다녔던 문구 있어요? 초보 운전,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그러니 빵빵대지 말라 그 말이겠지요.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하겠어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운전은 초보, 마음은 터보, 건들면 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직진만 10시간째.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될 텐데 차선 변경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난 지금 그냥 직진만 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빠져나갈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카피가 뭐냐면, 무서우시죠?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남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도 나를 못 믿어. 나도 내가 무서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제가 늘 여쭙지만 그래요.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만해요? 익숙해요? 괜찮아요? 참 이상하지요. 아까도 제가 올라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설교를 30년 넘게 하는데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 인생도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60을 하고 70을 하고 80을 살고 말입니다. 90이 넘었어요. 근데도 마음껏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근데 여전히 나는 삶이 두려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나는 겁이 나요. 그 일이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견뎌낼지 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살면서 점점 더 젊을 땐 차라리 몸 모를 때니까 인생 별거 있어, 살아보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그게 안 된다니까. 야, 두렵다, 무섭다. 여기 청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괜히 허세 떠는 거예요. 저분이 뒤에선 울겠구나. 그냥 그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인생이 두려워요.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겁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야, 모세야, 너 나를 위해 일 좀 해줘야겠다. 뭔데요, 하나님? 애굽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좀 내놓으라고 그래라.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 앞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 잘못 봤다 그 말이지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날 뭘 보고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택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큰 실수하신 거예요. 차라리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모세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며 있던 거잖아요. 한 가지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는데, 나를 믿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 믿는 게 더 쉬워요? 저 양반이 또 무슨 질문을 또 하시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상한 질문 좀 그만하라고 하시지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 믿는 게 더 쉬워요? 네? 이쪽은 거의 생각을 포기하셨군요. 생각해 보자니까. 나를 믿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믿는 게 쉽겠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자신보다 더 신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이고, 나도 나를 못 믿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면서, 심지어 내가 모르는 그 모든 것도 다 계획하셔서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크고 좋다면서요. 그게 성경의 고백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나를 믿는 게 쉬워요? 그렇지요. 크신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더 쉽지. 그분이 능력이 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분을 믿고 살아야지. 근데요, 못 믿어요. 왜? 자신을 보니까 택함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투성인데 그런 것이. 근데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 택할 생각을 하셨대? 스스로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지요. 우리가 늘 불안한데 말입니다. 이런 불안한 자신보다 우리를 지명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믿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나를 택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 벌어져서 그 사건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은요, 좀 성가신 백성이었어요. 언제나 소 콧잔등 위에 앉은 새파리처럼 말입니다. 혹은 깊은 밤 잘 자는데 엥 하고 잠을 깨우는 이 모기처럼 말이죠. 아주 성가신 존재여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어왔는데, 그날따라 대대적으로 시비를 걸어왔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 장수를 앞세워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전쟁을 지휘해야 할 사울이 겁을 먹고 말입니다, 달팽이처럼 잔뜩 움츠리고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왕이 그 모양이니 군대 장관도 그렇고 모든 군대가 다 마찬가지겠지요. 잔뜩 겁을 집어먹은 개처럼 말입니다, 꼬리를 감추고 숨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을 찾아온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하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저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 일단은 거기서 1차 분노가 빵 터졌는데, 그 다음에 백성들을 보니까 말입니다,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저 이방 사람에게 모욕당하고 있는 꼴을 그냥 지켜볼 수 있을까? 너무 답답한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제가 나가 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다윗을 바라보는 4가지의 시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예요.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범상치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평화를 위해 왔대요. 근데 평화를 위해 왔다고 하는 그 일이 뭐겠어요?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일인데, 그 중요한 일 가운데 아들들을 다 불러놨는데 말입니다, 정작 막내 아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 너는 예외라 그 말이에요. 네 형들은 그래도 나라를 다스릴 만큼 나이도 먹고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을 만큼 힘도 되겠지만 너는 예외다. 아직 너는 어려. 형들이 다 나가서 군대에 나가서 말입니다, 싸울 때 다윗이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집 명령 받기엔 아직 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한참 멀은 아이였어요.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한 형 엘리압의 시선이지요. 몹시 다윗을 나무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들어가서 양이나 돌보이지 어디 함부로 나서 지금 오히려 그를 꾸짖어요. 형 엘리압 눈에 다윗은 철없는 어린 동생일 뿐인 거지. 사울 왕은요, 다윗을 타일르며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골리앗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싸움이 안 돼, 애진영에 포기해, 그냥 집에 돌아가거라 말린 사울 왕 눈에 다윗은 범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한 거예요. 네가 뭘 모르니까 지금 설치는 건데 안다면 가만히 있겠지, 집에 빨리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상대로 싸워하는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같은 콜레기가 뭘 나와서 어쩌겠다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그깟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를 어찌 할 수 없다고, 넌 나랑 상대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에게 다윗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냥 동네 꼬마에 불과한 거지요. 이 네 개의 시선이 다윗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뭐예요? 작다, 어리다, 약하다, 부족하다. 이 전쟁을, 이 싸움을 견디기엔 쉽지 않다. 그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사울보다 골리앗보다 한참 어린 사람, 전쟁에는 어울리지 않고 실력도 변변치 않고 이스라엘을 이끌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 사울이 고백한 것, 사무엘이 봤던 것처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무도 용기를 내지 않을 때 말입니다, 내가 한번 싸워볼게요 라고 그가 용기를 내는데 그 용기를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요. 그저 철없는 아이의 객기와 만용처럼 보일 뿐인 거잖아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넌 작아서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만류하는데 다윗이 고집을 꺾질 않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나가 볼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이 뭡니까? 저도 양을 치는 목자인데요. 양을 치다 보면 공격해오는 사자나 곰이 있습니다. 저는 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죽기로 싸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모욕하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 내가 물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말입니다, 그런 나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사울을 위로해요. 안심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왕이 백성들을 위로해야지. 전쟁이 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군대를 데리고 나서 철저하게 맞고 내가 물리칠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게 왕이 할 소리인데 지금 누가 해요? 다윗이 사울을 위로해요.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워보리이다. 되게 이상한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니 사울이 더 말릴 수 없어서 자신의 갑옷과 칼을 내어주는데 다윗이 거절해요. 왜? 안 맞아. 다윗이 너무 적어서 그의 갑옷이 안 맞아. 그의 칼이 너무 커서 말입니다, 다윗이 쓸 수가 없어. 맞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고 그가 뭘 택합니까? 대신에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들고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전은요, 병력이 얼마 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진 무기가 얼마나 신식이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렇지요? 지금 젊은이들이 계속 줄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병력 수가 점점 줄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좋은 무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싸워볼 만하다 그 말인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가진 무기와 다윗이 가진 무기를 비교해 보세요. 신장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골리앗이 월등하지요. 그런데도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혼자 나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고 내가 지금 나갑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다윗의 방패고 그 이름의 능력이 다윗의 힘인 거예요. 말씀 볼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기가 참 기가 막히고 정말 부러울 만한데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블레셋과 골리앗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알았다고 하면 사울은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될 것이고 골리앗은 그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을 텐데,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골리앗은 자기의 덩치와 무기를 자랑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울은 그 골리앗의 덩치와 무게에 짓눌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게 뭐였을까? 골리앗과 사울이 알아야 할 게 뭐였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전쟁이 그 무기가 아니라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르니까 두려워 떨고 숨고, 그 사실을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 교만을 부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히 나가서요. 그 사실을 알기에 어떻습니까? 물맷돌을 들고 말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상대한다 그 말이에요. 왜?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니까. 여러분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저 생각 속에 마음 속에만 있을 뿐 현실의 삶에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실질적으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들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세상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이 말입니다, 두려운 세상 앞에 나를 담대하게 세울까? 그 믿음이 삶의 차이를 가져올까? 두려워 떨고 숨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일까? 아니면 그 믿음이 말이죠,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운 것처럼 우리를 세상 앞에 담대히 세울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간에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면 죽는 줄 알지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약함을 인정하면 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작다고 하는 것은 결국 패배자인 거야, 이런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쓰고 살고 있어요. 왜? 그래야 내가 우습게 여기지 않지,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대접해 주겠지. 그러니까 길을 쓰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이상한 그런 믿음이 유행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교회도 힘을 숭배하는 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말입니다, 작은 다윗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큰 골리앗이 되고 싶어요, 이러고 살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어디쯤 있는 겁니까? 발견할 수가 없겠죠. 이런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아니 약해야만 쓰임받는다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성경이 전해주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해서 크게 쓰시는 분이시고, 낮은 자를 높이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지요? 가난한 자를 크게 쓰셔서 말입니다,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이런 모든 것들, 나를 움츠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내가 약하고 작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이렇게 믿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 믿음이 그렇게 작동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크려고만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세상에 그 많은 백성들이 있고 그렇게 큰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작아서, 우리가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보잘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요, 누구나 다 자기 역사를 말할 때는 조상을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구의 자손인 줄 알아? 알게 뭐야. 근데도 그걸 기를 쓰고 얘기해야 돼. 내가 말이지 무슨 왕족이었고. 그거 왜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조상이 뛰어나니까 나도 뛰어나, 뭐 그만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합니까? 우리 조상은 광야를 떠돌고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땅 한 평 가진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빌빌 돌다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자랑할 만한 역사냐고. 그렇죠? 족보도 말입니다. 양반 족보 사가지고 고칠 판에 말이죠, 이런 내가 종사했던 것들을 왜 굳이 밝히냐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별 볼 없는 우리를, 이렇게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가관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너무 아파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내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 너희를 불러주기 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말라고 그가 편지를 썼는데요, 왜 그 편지를 써야 했을까?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 시작한 거지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러다가 그것이 다툼이 되고 결국 갈등이 되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난리도 아닌데 여전히 그 짓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야, 너희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기 전에 지혜자가 아니었어, 권력자도 아니었어, 명문가도 아니었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말이지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그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좋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요? 할렐루야. 좋으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살짝 기분 나쁘려고 그래. 뭐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었단 얘기인가? 내가 약한 것들이었단 얘기인가? 그렇잖아요. 비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단 얘기일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았다고 하면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기분 되게 나쁘네. 아우, 자존심 상해 정말. 그러고도 남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이 날 불러줬습니다라고 나왔지요. 그러면 주님이 불러주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듣고 보니 살짝 기분 나쁘려고 하지요?
자존심 상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면 더 지혜 있는 사람을 골라야지. 그렇잖아요.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면 더 강한 사람을 불러야죠. 그러니까 내가 더 지혜로우니까, 더 강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렀겠지. 우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착각하지 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약한 사람이었어.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 구겨지는 소리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해야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러니 이 문을 들어올 때는 여러분 계급장 다 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어. 대학 교수였든 뭔 상관 있어 그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죽었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겸손함이 없이는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문을 들어올 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스스로 인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지요. 약한 사람이었지요. 세상 가운데서 비천한 사람이었고 멸시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요.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네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택하셨을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작아서 이길 수 없다고 이미 결론 짓는 사람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작은 물맷돌로 거인을 쓰러뜨려요. 근데 성경 보니까요, 그 승리를 가져다 준 분은 작은 다윗을 굳게 붙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었어요. 다윗이 한없이 작은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마치 물맷돌처럼 붙들어 주셨다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택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는 얘기처럼 그 증거는 결국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있을까? 나를 택하셨는데 말입니다, 잘 택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내가 오늘 믿고 살았다고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작아야 쓰임 받아요. 낮아져야 쓰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비워야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작은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할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인정하는 것, 남보다 더 크게 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부풀리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 거지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과 그 뜻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됐다고 뿌리치지 않냐고 말입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붙들려 사는 것,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금이, 나의 연약함이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약함과 자금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곧장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남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나 두려워서 오늘 우리에게는 골리앗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세상 앞에 세워두시고 내가 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투성이에 작고 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것을 기뻐하셨다 되어 있어요. 저 같으면 기뻐하지 않을 일인데, 사과를 골라도 큰 거 좋은 거 고르고, 그렇잖아요. 뭘 골라도 제대로 된 걸 고르는 게 사람 심리인데 하나님은 이도저도 아닌 나를, 우리를 고르시고 불러주셔서 그 손에 붙들어서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사울처럼 두려워 떨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고 약함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서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는 주눅들어 살만한 그런 때를 보냅니다. 2024년 시작했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살아보니 어때요? 2월도 살만할까요? 새날은 밝았는데 여러분 인생도 환해졌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벌써 우리는 한 달을 살았고 또다시 2월을 살아내겠지요. 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살게 하시니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 손에 꼭 맞는 그런 조약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세우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